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앉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역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목마른 사슴처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을 잘 아시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이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을 찾는 우리 영혼의 그 목마름을 잘 표현한 유명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바로 오늘 시편 42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가 뭐냐면 짧게 이 시편에 대해서 설명한 글입니다. 이 표제를 보면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막 볼까요? 표제 설명 보겠습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고라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이란 뜻의 이름이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오늘 시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석하면 이 시편은 누가 썼어요? 고라자손이 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까 마스길은 교훈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이 시편은 교훈을 담은 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고라자손이 뭔지 좀 누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모세와 함께 똑같이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때에 이 고라가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이 반역을 일으킨 고라와 거기에 참여한 무리들을 아주 엄중하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셨냐면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거기에 함께한 반역자들을 그들을 땅이 삼켜버렸습니다. 민수기 26장은 그때의 상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6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11절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이 사건을 엄중하게 다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지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떤 때보다도 아주 강하게 징벌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특이한 점이 뭐냐면 아까 11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방금 읽었던 11절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요. 고라와 다른 일당들은 다 죽음을 당했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살려두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사실 이게 되게 특이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언급해 둔 거예요. 따로 아주 별도로 표기를 한 거예요. 이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특별한 직분도 맡겼습니다. 바로 성전에서 찬양하는 직분입니다. 우리 역대상 6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7절 시작.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37절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그랬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직분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오늘도 고라 자손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왜 고라 자손의 이름이 등장하냐면 이들이 찬양을 담당하다 보니까 일부 시편은 고라의 자손들이 또 썼어요. 그래서 그 시편을 자기들이 쓴 시편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42편 시편 42편도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이에요.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특별한 은혜냐면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노량물을 취하지 말라고 명하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탐이 나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몰래 거기에 있는 금은보화와 좋은 옷을 따로 챙겨가지고 숨겨뒀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재앙이 임하죠. 나중에 아간이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납니다. 결국은 이제 아간이 죽음을 당하는데 아간이 죽을 때는요, 아간만 죽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 모든 가족들이 함께 죽임을 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만, 고라 아들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기들을 살려주시고, 반역자 고라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고라의 후손, 어떻게 고라는 사실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 후손이에요. 그 후손이 감히 성전에서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아야 됐어요. 그래서 모세오경 5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모세오경을 읽을 때마다 민수기에 고라의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그러니 고라 자손들도 그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읽을 때마다 누구 이야기가 나오는,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 할아버지, 우리 조상, 반역자, 저주받은 자, 그런 저주받은 자의 후손으로서 감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특별한 직분을 얻었으니, 여러분 이들이 예배 드릴 때, 찬양 인도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달라요.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달랐어요. 다른 레위인들이 다 똑같이 이런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똑같은 이런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섬겼을까요? 성경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후대에 가면 갈수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귀찮아졌어요. 번잡스럽게 느껴졌어요. 대충 그렇게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말라기서에 보면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혹독하게 그들에게 분노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앞에서부터 쭉 책망하신 내용의 일부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하지만 고라 자손들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예배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목말라 그리워하고 또 그분을 간절히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 간절한 사모함, 그 절절한 마음이요, 오늘 시편 42편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 볼까요? 오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누구에 비유했어요? 자기의 마음을? 바로 목마른 사슴에 비유했어요. 사슴은 정글에서, 야생에서 가장 약한 짐승입니다.
맹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에요. 힘도 없고 좋아하는 먹잇감이다 보니까 항상 타겟이 돼요. 그런 이 사슴이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 줄 아세요? 전력 질주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달리긴 잘해요. 굉장히 빠르죠. 전력 질주해서 도망가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저기 맹수가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러면 사슴은 항상 이렇게 막 도망가야 되는데 전력 질주를 하고 나면 문제가 뭐냐면 몸이 열이 나잖아요. 보통은 열이 나면 우리는 땀으로 배출하잖아요. 말은 전력 질주를 하면 땀꾸면 땀샘이 많아가지고 땀을 통해 땀샘으로 땀을 다 분비해서 열을 식혀요. 그런데 사슴은 땀샘이 작대요. 이 말과 달리 이 사슴은 땀을 잘 분비를 못해서 그대로 그 열기를 몸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열을 끼면서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물을 먹지 않으면, 물로 식히지 않으면 탈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번 뛰고 난 사슴들은요, 빨리 탈진하지 않기 위해서 숲속에서 시냇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찾는 게 살려고, 탈진하지 않으려고 간절함으로 목마른 사슴은 그 시냇물을 찾는 것이요, 생명을 살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죽지 않으려고.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바로 그 목마른 사슴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이 목마른 사슴이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발부둥치면서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비유를 했을까요? 학자들은 이 시를 썼던 당시에 그 역사적 상황을 언제로 보냐면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성전이 없이 다 파괴돼 버린 바벨론 포로 이후 시기를 학자들은 대부분 다 그 시기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다 파괴되고 더 이상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이 시를 쓴 거예요. 특히 3절에 보면, 3절 한번 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러 이방 민족들 있잖아요. 여호와가 유명하잖아요. 저들이 그 유명한 그 유별난 유대 민족이야? 야,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여호와 하나님 어디 있어? 아이고, 바벨론 신한테 망했네. 너희 하나님 어디 있어? 별거 아니네. 조롱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병사들이 조롱하고. 또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에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과거에 절기가 되면 앞장서서 이 고라의 자손들도 막 그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초막절 또 6월절 되면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추수 감격을 막 기쁘고 노래하면서 그냥 축제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축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 예배의 그 시절, 성전 예배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처럼 성전 예배를 그리워하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목말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목마른 사슴처럼요. 그런데 이 시의 저자는요,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는데 자신이 찾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좀 더 자세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밝히고 있어요. 마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찾는 게 아니야. 나는 이런 하나님을 찾고 있어 하면서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하나님인지, 자기가 찾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가 두 개의 단어예요. 앞에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이 고라자서는요, 그냥 종교 의식 속에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위로하시고 내가 나가면 좀 내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셔서 마치 사람이 자기를 대하듯이, 자기가 사람을 만나듯이 인격적이신 하나님, 따뜻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에게, 인격적이신 하나님에게 마치 얼굴을 갖고 계시는 분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어때요? 그림자로 만나지 않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보잖아요. 이 사람은요, 바로 그 얼굴과 얼굴을 사람과 사람이 만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찾는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이 사람이 쓴 표현만 봐도 이 사람이 진짜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반가운 손님이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었는데, 누구냐면 저희 아내의 대학 후배입니다. 그 후배는 제 아내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후배였어요. 이제 나중에 미국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저는 못 봤고, 저는 그 전에, 전 진짜 본 지 오래됐고, 제 아내는 8년 전에 한 번 또 만났었습니다. 그러니까 8년 만에 이제 다시 한국에 나와서 온 거예요. 근데 오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셋째 아이를 낳아서 데리고 온 거예요. 7살짜리. 8년 만에 왔는데. 근데 이제 만나서 예배 드리고, 그때 막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드리고, 이제 또 같이 식사하는데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았지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먼저 했던 간증이 뭐냐면 바로 데리고 온 아이에 대한 간증이었어요. 이 자매가 8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갑자기 미국에 있을 때 자궁에 용종이 7cm짜리 용종이 발견돼서, 7cm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발견했는데, 미국에서 수술하기보다 한국이 또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면서 몇 달 만에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다시 검사하고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막상 딱 수술하려고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사이에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깜짝 놀라잖아요. 정말 얼마나 충격했겠습니까? 그 사이에 그 용종 때문에 약도 먹고 많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용종에서 출혈이 굉장히 심했어요. 거기다가 또 산모가 노산이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또 자궁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의사분이 진단한 건 뭐냐면 이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1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위험할 때는. 그래서 낙태를 권면했어요. 그 낙태를 해야 되나 말아나를 놓고 고민하는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이 가정은 또 특별한 게 뭐냐면, 사실 첫째와 둘째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 아이들이 청소년기쯤 됐을 때에 부부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셋째를 하나님께 구하자 그래가지고 사실 셋째를 그렇게 기다렸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셋째를 바랬지만 하나님 주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생명은 역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냥 이제 안 주시나 보다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잊고 있었는데 자궁 용종과 함께 아이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기가 막히겠습니까? 내 뱃속에 7cm짜리 용종과 새 생명이 함께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때 인생에서 가장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매일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렇죠? 눈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참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인데 용종과 함께 참 위기 가운데 나타났어요.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어느 날 큐티를 하고 있었어요. 큐티 말씀을 펴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새벽에 갑자기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랬죠.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유령이 나타났다고 막 소리지면서 놀랬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혹시 무슨 말씀 하셨는지 기억납니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표현이 딱 다가오는 거예요. It's me. 나야.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 나야 하는데 딱 그 순식간에 깨달음이 오는데 뭐라고 그래? 마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그 네 뱃속에 용종과 함께 찾아온 너 아이잖아. 그 아이 내가 준 거야. 내가 너한테 임신시켜 준 거야. 내가 그 아이 보내준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자기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니까 내가 이 아이 내가 준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 음성이 자기 마음에 확 다가오면서 순식간에 그 두려움과 공포가 싹 사라지더래요. 아, 이 아이는 살겠구나.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자매가 다니는 교회가 미국에서 조그마한 한인교회, 50명도 안 되는 한인교회인데 그 권사님들하고 또 집사님들이 매일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너무나 잘 출산을 했고, 이번에 데려온 그 아이 7살짜리 아이 보니까 밝고 씩씩하고 총명하고 잘 크고 있어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그 아이는 정말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후배는 그때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살아서 내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내가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인생의 철박한 위기와 어둠 속에서 슬퍼하고 아파할 때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뵌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동일하게 자기가 인생에서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바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말하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나를 건드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목말라 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표제가 뭐라고 그랬죠? 고라자손의 마스기라고 했잖아요. 마스기라는 뜻이 뭐예요? 교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이, 예배를 섬기는 고라자손이 교훈하려고 쓴 시예요. 이 시편을 읽는 자들에게 교훈을 하려고 했어요. 뭘 교훈하려고 했을까요? 뭘 교훈하려고 한 줄 아세요? 예배한 자들, 하나님께 나온 자들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교훈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한 자마다 그 가슴 속에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가슴 속에 반드시 담고 있어야 될 마음이 뭔가 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까 그 참에 간절함으로 사모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은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주님, 저 오늘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오늘 주님 만나지 않으면 이번 주 한 주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정말 사모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냥 주일이니까 차가운 의무감으로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고라자손의 마스길은 예배자들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냐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초막절에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떤 약속이에요? 나를 믿으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생수의 강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도님들을 보면 이 생수의 강의 은혜를 잘 못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왜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지 못하고 막히는 걸까? 그것은 한 가지 우리가 관가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약속하시기 전에 37절에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누구든지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쳐나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두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목마른 사람이에요. 목마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찾는 목마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그냥 목마름만 있으면 안 돼요.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성사되면 주님은 생수의 강 같은 은혜를, 강물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시겠다고,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때, 은혜의 전성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 정확한 말씀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제일 큰 은혜를 받으셨어요? 언제 여러분이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을 때예요. 간절함이 있을 때예요. 사모함이 있을 때예요. 그땐 정말 주님은 여러분 다 전성기가 있을 거예요. 다 첫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그냥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이 또 교회 가냐 또 가냐 그놈의 교회 너 광신자냐 이런 말 다 한 번씩 들었을 만큼 그렇게 사모했던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매일 나와가지고 막 2-3시간씩 여기도 보니까 또 보니까 그분 생각나면 막 기도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 은혜의 전성기 때의 특징이 뭐예요? 그렇게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목말랐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정말 정확하게 그 배에서 강물처럼 은혜를 부어주세요.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세요. 최근에 은혜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한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분이 아주 굉장히 이제 지금 내가 볼 때도 은혜의 전성기예요.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고 볼 때마다 이렇게 간증으로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많은 변화가 있지만 자기에게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한 가지 있다면 뭐냐면 예배에 대한 자기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일날 일어나면 종종 교회에 가기가 싫었대요. 오늘은 정말 가기 싫다, 쉬었으면, 그런 마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요, 토요일 밤이 되면 내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진짜 설레인대요. 가슴이 설레인대요. 여러분 이거 낯설지 않습니까? 여러분 토요일날 어젯밤에 가슴 설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가슴 설렜대요. 근데 그 말할 때 표정이 진짜 설레요. 그리고 이분이
최근에는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몸으로 힘쓰는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피곤하죠. 근데 신기한 게 새벽에 주일날 아침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새벽에 일찍 깨어난대. 이 진짜 신기하죠. 보통 밤에 뭐 일하면 다음날 뭐 오전 10시, 11시까지 막 자잖아요. 그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새벽에 일찍 깨서 교회를 사모함으로 나와서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매주마다 자기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대. 그런 사모함이 가슴속에 늘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예전에 겪지 못했던 자기 안에는 일어난 놀라운 변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날 때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목마름이에요. 영적인 배고픔이에요. 허기가 지는 거예요. 자꾸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그래서 자꾸 예수님께 달려가고 싶어요. 자꾸 하나님께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면 뭐라면 뭐든지 자꾸 닥치는 대로 먹고 싶은 거예요. 허기가 져요. 한 집사님이 한 달이 넘게 기침을 계속하고 또 몸이 계속 몸이 무기력이 와가지고 고생하셨어요. 병원에 가니까 더 이상 이제 항생제를 비롯해서 모든 걸 다 투여했기 때문에 이제 약이 없다고, 더 이상 줄 게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이제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 교회로 불러서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같이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이분에게 임하셨어요. 근데 그 불이 임하니까 이분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치유의 능력이 머리에서 이렇게 손으로 쫙 흐르는데 자기 처음 태어나서 처음 그걸 느낀 거예요. 쫙 그런데 시원해지더래요. 근데 이분이 한 달 동안 기력이 없어서 이렇게 처졌다 보니까 이 등도 이렇게 약간 굽어지고 힘이 없어서 펼 수가 없고, 어깨도 이렇게 굽어져 있어서, 그리고 통증이 있고 이게 펼 수가 없었는데 즉시로 여기 등이 확 힘이 들어오고 어깨에 힘이 들어오면서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목에 이만한 가래덩어리 같은 게 항상 있는 것 같은, 목에 걸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기침이 나오는데 그게 쑥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기침이 멈췄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막 살아났는데, 이분이 오래 앉을 수 없어서 다락방의 중간에 있다가 나왔거든요. 기도받고 나서 다시 다락방에 돌아갔어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다락방에 돌아가니까 이분의 다락방에 돌아가자마자 가장 눈에 띈 게 뭐냐면 그 테이블에 펼쳐진 간식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테이블에 펴져 있는 간식을 그냥 순식간에 폭풍 흡입을 했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아까 처음에 다락방 왔을 때는 그런 간식에서 쳐다도 안 봤어요. 왜냐하면 식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나니까요, 뭐가 살아난 줄 아세요? 배고픔, 허기가 살아나요. 그래서 막 먹으니까 집사님들이 걱정도, 저다 체할 것 같아서, 그래서 혼자서 그냥 그 간식을 엄청나게 드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또 콩나물을 국을 밥을 먹고, 그리고 또 가래떡을 한 줄을 다 드셨대요. 어마어마한 식욕이 살아났죠.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면 생명을 얻으니까, 원래 여러분 병들면, 사람이 병들고 기력이 없어지고 죽음을 앞두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음식을 거부하면 안 먹습니다. 강아지도요, 죽을 때 되면 음식을 거부해요. 그게 이제 죽는 징조예요. 몸이 못 받아들여요. 근데 태어난 애기, 막 어린애들은 왕성하게 먹잖아요. 그게 생명의 현상이에요. 근데 육체만 그렇게 왕성하게 식욕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나도 영혼의 식욕이, 영혼의 허기가 왕성하게 몰려들어요. 이분이 그렇게 먹고 나서 집에 가서 놓은 게 아니라 또다시 교회 왔어요. 왜 온 줄 아세요? 기도하고 싶었대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와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토요일날 우리 중보기도 모임에서는 남편까지 데리고 와서 또 중보기에서 막 중보기도면서 기도했어요. 왜요? 영혼의 목마름이 살아나기 때문에. 사모하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거든.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배고프고 목말라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주일 예배, 수요기도회, 다락방, 1:1 양육, 암송,
큐티, 교회에 있는 모든 은혜의 양육의 자리라면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아이고 저러다가 또 나중에 나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좀 걱정이 됐는데, 나중에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거예요. 허기지다는 거예요. 다 받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갈급하다는 거예요. 다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허기져서 그래요. 살아나니까. 우리는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왜 그런 목마름이 사라졌는가?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는가? 왜 나의 마음속에 있는 가슴 속에는 그런 목마름이 이제 더 이상 있지 않은가? 그 간절함과 목마름이 사라진 원인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는 자신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낙심과 불안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랬어요. 여러분, 낙심과 불안, 다른 말로 하면 근심과 염려입니다. 근심과 염려 같은 거예요. 낙심과 불안, 근심과 염려, 이건요, 이 근심과 염려, 낙심과 불안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근심하기 시작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면요, 이상하게 막 하나님 바라보다가 근심과 염려가 딱 들어오게 되면요, 시선을 탁 떨어뜨리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린 줄 아세요? 우리 주변 세상으로 돌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딘 줄 아세요? 나 자신이에요. 자기에게 집중해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 팔자는 이럴까? 막 이런 자기에게 몰두하면서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죠.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을 콕 집어서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덫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뭐를 주님이 딱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예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갈급함,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진 거예요. 갈급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영혼이 둔감해져 버려요. 여기서 보면 앞에 있는 두 가지, 방탕함과 술 취함은요, 이거는 우리가 딱 들을 때 공감이 되죠. 맞아. 당연히 방탕함과 술 취함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공감할 거예요. 맞아. 조심해야지. 그런데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세상의 쾌락, 노는 거 좋아하고, 자고 나면 또 새로 어디 놀러 갈까? 또 이번에 어디 해외여행 갈까? 어디, 사실 돈만 있으면 너무나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 있는 길은 세상에 널려 있어요.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늘 그것들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다 그냥 노는데 다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탕함, 술 취함은 세상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내 가슴 속에 있겠어요? 사라져버리죠. 그런 목마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그냥 꽉 차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세 번째 나온 생활의 염려를 보세요. 생활의 염려. 이 생활의 염려는 여러분 딱 보면 이 생활의 염려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퀄 세 번째 나란히 놓일 만큼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거 없으면 당연히 염려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그렇게 경계해야 될 대상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세 번째 생활의 염려는요, 우리 영혼을 순식간에 우리 영혼을 무디게 만드는 강력한 독이에요. 독 딱 물리면, 독사에게 물리면 몸이 마비되잖아요. 이게 탁 물리면요, 우리의 마음에 물리면 마비가 와요. 심각한 독이에요. 주님은 이 생활의 염려를 방탕함, 술 취함 같은 세상 사람과 같은 레벨, 세상 사랑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뒀어요. 세상 사랑의 특징, 세상을 사랑하는 전형적인 특성과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생활의 염려의 근본은 바로 세상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활의 염려라는 그 뿌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도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보세요. 생활의 염려, 우리가 왜 생활의 염려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생활에 필요한 거 주님이 안 주셨습니까? 솔직히 한번 보세요. 절대적으로 보면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비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꼭 지금 살아가는데, 먹고 살고 자식들 키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 필요한 거 안 주셨어요? 다 주셨잖아요. 어쩌면 사실 내가 가진 것 세보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의 염려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빈곤 때문에. 옛날 어른들은, 옛날 시대는 보릿고개에 있었고 진짜 굶어 죽었어요. 먹는 것, 절대 생존에 필요한 그것조차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생활의 염려?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세요? 아니죠. 왜 생활의 염려를 합니까? 왜 생활의 그 근심과 염려에 빠져듭니까? 제일 큰 원인이 뭔 줄 아세요? 없어서가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비교에서 온 상대적 불안감이에요. 아이가 90점 맞았어요. 막 엄마가 어우 잘했다. 꼭 물어본 거 있잖아요. 옆집 아이는 몇 점이냐고 물어보잖아요. 걔가 98점 맞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얘는 혼나는 거예요. 사람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남과의 비교. 남들은 가졌는데 내가 없을 때 곧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우리 아이가 남들만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학교 못 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학교가 정해져 다 못 들어가면 누군가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건 사람마다 다 주신 복의 종류가 다르는데, 근데 그걸 결코 그거에 보내려고 결국 누군가 못 들어가야 되는데 내 아이가 못 들어갔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하고 낙심하는 거 스스로 사서 낙심 아니에요? 사서 불안을 산 거 아니에요? 사서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 근본은 뭐냐면 세상에 대한 탐욕이에요. 남들보다 더 많이, 남들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 남들한테 부러움을 받고 싶은 욕망이죠. 세상 사랑이죠. 세상 사랑이자 세상에 대한 탐욕이 그 세상의 생활의 염려 속에 뿌리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비교만 하지 않으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남이 어땠든 간에, 남의 자식이 어느 대학을 가든 간에, 어떤 학부를 가든 간에, 어떤 직장에 취직하든 간에 내 자식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집중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근데 비교하는 거죠. 방탕이나 술 취함이나 생활의 염려가 똑같이 세상 사랑과 세상에 대한 탐욕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세상 욕심, 남과 비교, 그리고 그 비교를 통해서 혹시 미래에 저 사람들은 가졌는데 나는 못 가질까 봐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 두려움, 그 마음이 여러분을 딱 덮치면 그렇게 은혜 받았고 성령 충만했던 얼굴이 시커멓게 바뀌어요. 그리고요, 기도가 죽어버려요. 성경도 안 봐요. 그리고 SNS만 봐요. 남들이 어떻게 사는가. 맨날 남들을 보면서 SNS 올라온 거 보고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오늘 시편 저자는 그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그런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영혼을 향해서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우리가 배울 만한 것 같아요. 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할 때 거기에 같이 빨려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정신을 차리고 내 영혼을 향해서 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내게 와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라보라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감정,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그 마음에 따라서 그냥 휘둘리는 게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의지를 세워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정신 차릴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다시 소망으로 하나님 바라볼지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지 말지어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향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은총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소망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를 바라보라. 이렇게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부요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헐벗었고 굶주려 있고 벌거벗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앞에 서는데 간절함이 없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충만할수록 간절해져요. 왜? 우리 영혼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거든요. 근데 그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것은 은혜가 담겨질 그릇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내 옆에서 이제 막 은혜 받고 저렇게 목마름으로 주님을, 영혼의 허기를, 영혼의 배고픔과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기뻐하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 나도 저 영혼의 목마름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옛날에 그렇게 밤낮 없이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주님을 그렇게 사모했던 그때 내 그때의 옛날의 모습을, 주님 그 영적인 목마름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내 영혼이 하나님 영에 허기지게 하시고 헐떡이면서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오는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